미국에서는 지붕이 중요하죠. 그래서 집으로 에이전트들이 찾아와서 루핑하라고 하기도 하고, 우편물이 지붕 수리에 대해서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붕이 높죠. 다행히 비는 새지 않는데 그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녹이 좀 났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그걸 좀 도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높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본동의 지붕은 뭐 엄두도 못 내고요. 전에 교육동 지붕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저희 거기 야트막하지만 그 지붕도 많이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올라가서 아주 다리가 후들후들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붕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물론 이런 지붕은 아니었지만 지붕에 선 정도가 아니라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병자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동역과 하나님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담아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늘 앉으실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도 동일한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갈릴리 여러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에서요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갈릴리가 변방이었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 수도라 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진짜인가 정말인가 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답니다. 이게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르치고 계셨는데 앵글이 바뀌어서 또 다른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예수님이 계신 집과 달리 이 집은 한적합니다. 한산합니다.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 한 방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가 마비된 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중풍병자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의사였던 누가는 이 단어를 파랄리오라는 단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과 너무나 대조되는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방의 문이 열리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 방으로 들어옵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4명이었다라고 기록해요. 그 네 사람의 장정이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였을까?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까요. 이후에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이 병자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곳에 온 거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친구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동할 수 없는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사제를 붙들까 여러 생각하다가 도저히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아마 침상채로 그를 들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인해서 그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도했을 때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지붕을 뜯기까지 했어요. 뜯겨진 지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곤 하는데요.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이런 게 뜯겨진 지붕이 아닐까 싶어요. 기와를 뜯어내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집과 지붕은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당시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이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지붕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붕을 이렇게 경사로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비 때문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바닥이 평평하면, 지붕이 평평하면 물이 고이고, 그럼 그 물이 새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제법 오는 데는 다 지붕을 이렇게 비가 빨리 흘러내리게 경사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산지가 많아서 이 경사에 세워진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늘 부족해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곳에 뭐 빨래를 널기도 하고 음식을 말리기도 하고, 경건한 자들은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붕입니다. 그 지붕을 뭘로 만드느냐 보시면, 벽체는 돌로 만들고요. 그리고 지붕은 저게 석가래를 놓고 그 위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진흙을 바르는 것으로 지붕을 마감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이 평평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좀 약한 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침상을 가지고 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죠. 물론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고 진흙을 덮어 만든 지붕이지만 사실 그게 오랫동안 굳어 붙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지붕이니까요, 뜯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간절함으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뜯겨진 지붕을 통해 침상을 내리지요. 예수님이 그 침상을 보세요. 그리고 그 침상에 달려 내려오는 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신 주님이 그 병자를 향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가 침상을 들고 나갔다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침상에, 뜯겨진 지붕으로 침상에 달려 내려온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몇 가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가? 먼저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묵상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 과정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과정을 통해 역사는 일어납니다. 과정을 통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이에요. 사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겠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집이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장 많은 대다수 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집 지붕이 뜯겼으니까 사실 되게 황당했겠죠. 가뜩이나 혈기가 있는 베드로인데 지붕이 막 부스럭부스럭하고 이렇게 뜯어지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지붕이 뜯겼다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큼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감동이 있는 것은 이들의 우정과 사랑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친구, 또 다른 한 친구가 떠올랐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거동하지 못한 한 친구,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의기를 투합해서 와서 그를 침상채로 들고 나가서 예수님께 데려온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답지요. 감동적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친구, 이런 만남, 이런 도움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말라버렸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 잡아줄 수 있다면, 다 무너진 마음인데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 면에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사실 이 이야기가 풀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순적하고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침상을 메고 저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막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침상을 들고 있는 것도 너무나 무거운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간신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미국이면 excuse me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겠지요. 그렇게 간신히 사람들을 해치고 집 앞까지 왔는데 집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집 안으로 한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나오라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처음에 그들이 이곳에 올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을 거야. 집에도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야지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구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장돌이나 꽃갱이 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상황이 그래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맨손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아니면 맨 주먹으로 지붕을 마구 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말라버린 종려나무와 진흙이 엉긴 지붕을 뜯어내면서 손에 피가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붕을 뜯고 저들이 침상을 내렸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맞는데 사실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그들에게 많은 방해와 장애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 과정들 하나하나는 사실 다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도는 했잖아요.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니까요. 시도는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지붕이 막혀 있었대요. 이것 하나하나가 얼마든지 다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이 정도 했는데 거기가 막혀 있으니, 사람이 많으니 여기까지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가 입을 뗄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주변에서 이 침상을 들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난 너무나 감사해. 이미 감동받았어. 얘들아 괜찮아. 여기까지면 충분해. 그만 돌아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적을 향해 나아간 여정이 절대로 한숨에 한 방에 뚝딱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이 여정 가운데 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핑계로 삼을 만한 거리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도 이런 상황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댈 수 있는 핑계들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돌이켜서 본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오롯이 감당함으로 왔던 길을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에까지 닿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겠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겠지, 이런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길을 멈추지 않은 거죠. 그 일을 멈추지 않은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의 끝에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역사에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6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중간에 지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언가 마음을 먹고 무언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잘 익은 수박이 쫙 쪼개지는 것처럼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야 하는 수고를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오늘 내가 교회 가야겠다는 이유보다 찾으려고 하면 교회 나오지 못할 이유는 훨씬 더 많아요.
무언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보다 그 헌신을 양보하고 그 충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보다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핑계거리가 훨씬 더 많아요. 돌아갈 만한 조건과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날 그들에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을 붙잡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수고하면 거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다. 그래야 기적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거저가 아니랍니다. 과정이 필요하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그런 과정 속일 수 있거든요. 아직은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기적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곳으로 가는 과정의 여정에 서 있는 것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본문을 통해 저는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는 없는데 기적의 조력자, 기적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도 기적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거든요.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지 못해요. 오직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에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만나야 우리 삶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는 부어지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 기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은 아니지만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동역자로, 기적의 조력자로 부르신다는 것. 내가 기적의 주인이 아닌 것은 맞아요.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 기적을 빚어가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중풍병자 이야기, 이 두 가지인데 어찌 생각하면 원래는 상관이 없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어느 집에서 외롭게 혼자 누워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 둘은 스스로 연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누워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묶이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과 이 병자의 집을 연결한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와 병자의 자리를 연결한 이들이 있어요. 병자를 들어 메고 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낸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본문의 친구들이지요. 그들이 없었다면,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없었다면 그날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메고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은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일으킬 능력은 없었어요. 그들이 그 중풍병자, 그 어려운 자, 그 친구를 일으켜 세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를 예수님께 메고 나오는 거죠. 그를 위해 지붕을 뜯는 거죠.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기적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보시면 말입니다. 돌 무덤에 이렇게 입구를 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울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돌을 치우라 하실 때에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수고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장면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은 많은 자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기적의 조력자, 기적의 동역자, 기적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분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요, 저희 이웃교회인 산샘교회에 선교헌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그 선교헌금은 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부아르에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었습니다. 행사를 아주 약소하게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오렌지 중앙교회가 이 일에 마중물이 된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게 담임 목사님께 확인한 게 아니라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서쪽 말입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불어 문화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어를 주로 쓰고요.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 그쪽은 불어 많이 쓰니까요. 퀘벡 이쪽에 그렇게는 선교지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미주 쪽에서는 서부 아프리카에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관심이 좀 덜 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저희가 말리, 세네갈 이 선교지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마중물로 작은 선교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소식이 교단에 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인 코트디부아르에 열심히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곳에도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거죠. 그곳에 선교센터가 필요하다. 그 일에 마음이 동한 분들이 계셔서 한국에 있는 전주 바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부지를 사는 돈으로 1억을 보내주시고 선교센터를 올리는데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40만 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산샘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위해 모아놓은 재정이 있었는데 20만 불을 대고 한국에서 또 다른 교회가 마음에 동해서 20만 불을 헌금해 주셔서 그렇게 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몇 달 만에 뚝딱 되어져 버린 거죠. 그 일의 시작에 우리 교회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돈이 생겨서 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서부 아프리카에서 말입니다. 북쪽이잖아요. 북쪽 아프리카는 대부분 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전히 박해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식적으로 폐하진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 경계해요. 좀 많이 모이면 그 공간에 새를 확 올려서 나가게 만들어요. 자꾸만 공간을 뺏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이 북부, 서쪽, 그쪽 아프리카의 현실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일이 어려웠을까요? 맘 놓고 신나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번듯한 부지가 마련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건물이 다 올라가고 그 건물의 지붕에 십자가가 딱 붙여져요. 이제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죠.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과정에 우리의 몫도 조금 있다는 거예요. 세네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말리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세계 모든 선교지에 이런 일들을 주님께 행하실 줄로 믿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조그만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만들어 가시는 기적의 조력자, 동역자, 징검다리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춤춰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지요. 여러분,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내 삶에 기적이 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전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하셔서 목사님,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의 수혜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기적의 동역자, 기적의 조력자들도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나를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동역자들을 부르신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기적의 주인은 아니지만 기적의 동역자로 기꺼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큰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데리고 나온 이야기, 그를 위해 사람들을 해치고 집까지 간 이야기, 지붕에 올라간 이야기, 지붕을 뜯고 내린 이야기, 그리고 그가 병고침 받고 침상을 들고 돌아간 이야기까지 수많은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해요.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중에 가장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침상이 내려왔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시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냥 기뻐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 말씀했고,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이게 훨씬 어려운 말이다는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주시죠. 사실 지붕에서 내려온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은혜예요. 우리의 죄가 구속되는, 대속되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은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병은 잘하면 나을 수 있어요. 마비는 노력하면 풀리기도 해요. 상황은 애를 쓰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씻어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잊혀질 뿐이에요. 다시 그 죄가 생각나면 그 죄가 고스란히 살아나서 내 삶을 다 덮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해요. 남의 죄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런 아둔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장 무서운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문제를 풀어주고 계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심으로 그의 삶에 있던 죄의 결박과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그가 이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우리도 이미 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기적을 이미 경험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몇 주 전에 대표 기도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날 주일 지나고 한 주 동안 그 이후에 계속 제 마음에 이 기도가 남아요. 일상이 기적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미 우리 삶에 임한 기적이 있는 거죠. 그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감격, 우리가 이미 그 기적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역사는 한 번의 헌신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 속에서 왜 역사가 없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냥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뚜껑을 열면 밥이 설어요. 근데 충분히 익으면 좋은 밥이 나와요. 그 일을 기억하며 과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기적의 동역자로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의 징검다리로, 기적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죄 사함의 은혜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니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알리고 전하고 그분께로 많은 인생들을 데려가는 일에 쓰임받는 기적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